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1절에 보게 되면은 큰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건강도 없어질 수 있고 또 기억력도 사라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워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범사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신방을 갔더니 그 종업원 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가게가 아주 잘 됩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듣기가 좋더라고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종, 이름은 없지만 엘리멜렉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 이제 그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35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또 노년에 자식까지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다 그런 게 들어가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인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인복인데, 그런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복 참 중요합니다. 복 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엇보다도 진짜 복 중에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 좋은 남편을 만나, 좋은 자식을 만나,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종업원을 만나, 좋은 주인을 만나, 이렇게 되면 그게 복을 받은 것이고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 자체도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복 받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러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복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종으로 두고 있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도 또 아브라함은 정말 범사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일을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엘리멜렉과 리브가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을 두고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며느리를 구할 때도 아무나 구하지 말고 인물을 보거나 재산을 보거나, 집안보다도 집안은 중요하지요. 그 집안의 믿음의 집안인가 아닌가, 그걸 보라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위를 구하거나 며느리를 구하거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사위나 며느리 올 때 중요한 거 다 사람들이
믿음 마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도 다 따집니다. 돈을 만큼 버느냐, 직장 생활을 잘 하느냐, 월급이 얼마냐 꼭 물어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가나안 땅, 이 동네 사는 딸들 중에서는 며느리 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동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여자가 집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여자 데려오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리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건 거기서 800km 떨어진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산지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좀 있는 데입니다. 친척들이 삽니다. 나홀의 동생, 나홀의 식구도 사는 곳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이 리브가의 오빠 같은 라반 같은 사람도 믿음은 있지만 혼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내감을,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을 고르고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믿음 없는 아들, 여자랑 남자랑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좋아는 하겠는데 거기서 살고 싶지 이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자들이 그렇죠. 그 먼 거리를 20일 걸려서 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은 아직도 사는 것이 좀 험한 곳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화가 발달되고 오늘 말하면은 시골에서 저 서울에서 시골로 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안 데리고 와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여튼 믿음을 보고 따라온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믿음이 있는 집안이니까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너는 안 따라와도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모든 여자들처럼 그저 그런 좋은 검은 보화를 좋아하고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재산 그런 거 다 좋아했어요. 그것이 불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제 소금구덩이 된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 그런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말고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다 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여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잘 믿으면 남자가 어느 날 잘 믿게 되는데 남자가 잘 믿고 여자가 따라오는 경우에는 좀 더딥니다. 어쨌든 이 신앙생활에 내 남편이나 아내 이미 결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고 혹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도 결혼한 이후라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믿음이 들어가겠다 믿음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위를 구하거나 또 며느리 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는 믿음 좋으면 좋겠습니다. 딴 건 내가 안 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는 돈을 얼마나 버나 그것 따지고 인물이 얼마나 좋으나 그것 따지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했어요. 확실해서 믿음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을 말합니다. 엘리멜렉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15장 1절에는 나와 있지만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되는 리브가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이삭에게로 중매하는 일을 하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자세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멜렉은 성령의 상징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여기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럴 정도로 착실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로, 종으로, 또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장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종을 두었는데 그 종이 그 주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의 유명한 말 아시죠? 내가 기도를 쉬는 자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삼손은 그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자기를 낳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런 선지자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 종이, 여러 종이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은 기도의 종입니다. 그건 12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너 손을 내 여기에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래 허벅지 밑에 넣고 자기 손도 넣었어요.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옛날 번역에는 다른 말로 나오지만 새 번역에는 허벅지라 그렇게 환도뼈라 그랬죠. 옛날에는 허벅지 밑에 넣어라. 두 번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라. 절대 가나안 여인 데리고 오지 말고 내 고향 가서 데리고 와라. 그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키는 그런 맹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맡긴 걸 볼 때에 이 엘리에셀은 대단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줬어요. 낙타 10마리에다가 타고 올 약물로 낙타도 있겠지만 거기에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그 주인이 귀한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중요한 외아들의 며느리 구하는 사명을 맡았을 때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이거 안 된다.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800km 멀리 갔다 왔다는 건강상으로도 쉽지는 않은 일이다.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사 여기 있는 대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옛날 번역에는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며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압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나 큰 일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원수들에서 내 길을 막으니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의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무슨 일할 때 길이 험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바른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바르게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나 내 부모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형제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일꾼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고 교인이면은 복 있는 사람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떤 이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딴 말하지 않고 지하 기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그 지하 기도실에 수백 명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 더 힘이 있죠. 그러나 같은 시간 혹시 아니라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잔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파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엔 노예 장사가 대단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예 상인이 돼가지고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노예 중에 속 썩히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노예 상인입니다. 뿔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큰 풍랑을 만나가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기도했느냐?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풍랑을 일어날 때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지. 그가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지은 유명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는 진짜 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 이만큼 하게 된 것 배후에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 장모님 살아계실 때는 장모님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셨고 처영세 씨 권사님인데 다 기도 많이 해 주십니다. 또 제가 부탁도 했어요. 옛날에는 노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 총치는 사찰 권사님이셨고 장로님 되셨는데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들이 믿지 않으니까 대신에 그런 믿음의 아버지 같은 분을 주셔서 기도 많이 받게 하셨고, 제가 삼양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김 집사님 같아요. 그분이 제가 1년 있다 떠날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무 고마워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욕심으로는 더 매일 해달라고 싶지만 뭐 안 보는 사람 어떻게 매일 하겠습니까? 집사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쨌든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들이, 기도의 부모가, 기도의 딸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교인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 리버가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사랑의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은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리브가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많은 처녀입니다. 18절 거기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처녀는 자기 집안을 위해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녀 몸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거기는 잊지 않고 이렇게 맸어요. 우물이 깊이 내려가 청계로 내려가서 포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일도 잘했습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이 엘리메셀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하지 않고 물을 떠줬어요. 부탁도 하지 않는데 당신의 10마리의 이 그 낙타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 낙타가 목이 마르면 막 소리를 지르는 모양이에요. 꽥꽥 소리 지르고 왜꽥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 쟤들은 목이 말라 저러는구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먹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만큼 마신다고요? 75리터에서 185리터, 갤론 따지면 20갤론에서 50갤론 마십니다. 10마리면 200갤론에서 500갤론을 누가, 처녀가, 그것도 물속에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다 했는지, 먹을 만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동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리브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만하다, 그런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 동정입니다. 엠파티입니다. 그것도 귀하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남들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씁니다. 동정하니까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은 엠파티입니다. 감정이입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가 아프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가 고통받으면 진심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거, 엠파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리브가가 이런 엠파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왜 소리 지르는 건 낙타, 여러분 주변에 다 낙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집 갔더니 시집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또는 시동생이 낙타일 수가 있어요. 몸이 붉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도와달라고 웩웩 소리 지릅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그 사람은 줘도 낙타가 물 마시는 것처럼 한없이 마시고 끝이 없습니다. 시집가서 장가가서 양가댁 돕는 거,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도 낙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 그런 마음이 있은 겁니다. 자기는 안 도와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김미진 예수도는 간사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크게 했지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물질의 큰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가, 너희들 시집 가면은 너희 집 근처 10km라 그래가 10km 있는 사람의 거지는 하나도 없도록 하라.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딸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 5km로, 처음에 5km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자꾸 그러면 10km 책임지라 그런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이사 갈 때 그 동네 거지가 없나, 좋은 동네 이사 가야겠다. 근데 정말로 이사 거지가 없는 데 갔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 보니, 지하도에 보니 거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할 수 없구나,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근데 그렇게 한 배후에는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거지가 있으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집에 재워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뭐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돈일을 많이 하고, 딸들에게도 너 그렇게 해, 시집갈 때 그런 동네 이사를 가, 책임져.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저때 저렇게 어려웠는데 눈물이 막 나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냥 남을 돕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옆에 있다 그러면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꼭 먹고 알먹는 알먹는 그런 것을 허락해야 부자들이 기부금을 많이 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일, 미국은 기부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엄청난 재산을 내놨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페이스북의 회장인 주커버거라 그랬나요? 그 사람은 저커버거,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주식의 99%를 내놨어요. 한국 돈으로 54조, 미국 돈으로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건 상상도 뭐, 미국에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아주 최고의 부자죠.
이 사람은 300만 달러만 빼놓고 470억 달러 56조를 이제 기부금을 내놨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런 단체 그걸 만들어 거기다 내고 거기서 이렇게 관리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낼 수 있고 좋은 건데,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꼭 남을 불쌍해서 돈 내는 게 아니고 세금도 감면도 받고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돈이 많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지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 엘리에셀이 그 노릇을 했습니다. 축복받고 나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축복 못 받습니다. 10명이 문둥병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감사했어요.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가 덩어니 할 때가 많습니다. 참 회개 많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리브가를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바로 믿음의 집안이고 나홀의 자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여.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게 잘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앞에 보면은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 찬양했다.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감사가 떨어질 때가 많은, 내가 당연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참 감사가 떨어질 때가 많죠. 저 자신도 꼭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라도 요만큼만 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요것도요 복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십니다. 늘 인도하십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영어는 할 줄 모르고 학교 수업은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도서관에 가서 그 많은 책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책을 하나 뽑아가지고 보면은 이번에 꼭 논문에 필요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력이 없지만 그 책의 도움으로 논문 잘 수 있었어요. 히라버를 배우는데 그 학점도 3학점인지 4학점이 아주 그냥 높은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낙제하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히라버를 잘하는 학생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래야 그 친구가 날 도와서 그냥 낙제 안 했습니다. 그게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하도. 이거 다 사람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책도 만나고 사람도 만난 거,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남편, 이 좋은 아내, 이 좋은 자식, 이 좋은 부모, 이 좋은 교인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서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면류관을 들어서 드리더라. 그런 것이지. 감사가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아들 딸들이 감사를 하는 아들 딸 보면 참 기뻐요. 아유 내가 좋구나. 근데 원망 불평하는 자식 두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잘하면은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야 네가 뭘 아는구나.
성숙했구나.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의 옆에 내 일꾼으로, 내 부하로, 내 상사로, 내 주인으로 있으면은 난 복 받았다. 내 옆에는 저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 우리 자신도 원망불평 버리고 참는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복 받은 사람 반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들은 마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배우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이야말로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는 나라다. 그래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오바마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가, 어떤 글에 보니까 그것은 그 입법 특별보좌관이라는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국 이름은 간직령이고 영어 이름은 크리스토퍼 강입니다. 이런 한국 사람으로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 밑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이 크리스토퍼 강입니다. 이 한국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대단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배우라 그런 것 같아요. 이 크리스토퍼 강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강영우 박사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강영우 박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영우 박사는 14살에 축구할 때 공이 맞아가 눈이 안 보여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쇼크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눈을 못 본데 쇼크 받아 돌아가셨어요.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너무 일을 가장 노릇하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 동생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도움도 손길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물려받던 신앙으로 살아갈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내 생명이대로 나에게 존귀함과 사명을 주셨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좋은 여자를 붙여주었죠. 복 있는 여자를 주는 복을 받았어요. 석거목이라는 여자, 유아여대 다니는 인물도 곱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여자가 봉사활동하러 와가지고 딱 붙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장학금이 나와서 연세대학 들어가게 되고 장학금이 나와서 로타리 장학금 가진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장민임으로서 최초의 박사를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걸 그냥 두지 않고 고마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장학금 준 이 로타리 클럽을 위해서 내가 딴 사람 어린 사람 도와줘야겠다. 또 그걸 하다가 부시 대통령에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실명이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간증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려고 안과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장님이니까 못 쓰잖아요. 자기가 써주다가 말 잘하는 변호사가 되고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됐다는 겁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라고 누구나 대통령이 보좌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된 이 강진성은 말하기를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라, 그걸 자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다,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됐지만 내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을 두면은 진짜 그건 복 받은 중에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할 때 며느리와 사이나 또는 뭐 손자 며느리 손자 사이를 구할 때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직장에 사람을 구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야, 네가 정말 믿음이 중요한 줄 아는구나.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복받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고,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내 주변에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며느리까지라도 참 남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나아가서는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여서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이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되시고 그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되시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